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길을 가시다가 또는 집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서 해주신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.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. 삭개오하고 예수님의 만남이 저게 상담이었어?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. 다 아시다시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. 이스라엘 당시에 이 남자 중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세리죠.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럴 때는 가장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지탄받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친구다 할 때 많이 나오는데,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지탄받는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부자입니다. 자, 그러면 대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보면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고 돈이 많다.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. 그런데 사실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하고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 삭개오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웃으로부터. 물론 왕따 당하는 이유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왕따가 당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그 삭개오가 자기가 불행한데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기쁘게도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는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도대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지나 하는 걸 알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시각에 맞추어서 이 거리로 나갔습니다.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셔가지고 그 유명한 삭개오와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. 자,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나요? 제일 첫째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. 자, 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요,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이 상담을 해주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다양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. 그런데 지나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이 삭개오가 유일무이합니다. 그 전에도 예수님이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이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예수님께서 유독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? 이 이유를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.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슬러, 놀라우신 상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하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. 예수님이 하시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해주시는 분이죠. 자,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 삭개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일까요? 여러분이 만약에 왕따를 당하고 있다, 현재 어떤 이유든 간에,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?
아마도 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굉장히 노여웠을 겁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왕따시키느냐 하는 이런 노여움도 있을 거고,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, 삭개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, 이러한 감정들을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? 아마도 이러한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친구일 겁니다. 지금 삭개오가 왕따 당하고 있으니까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로 한 거는 친구이겠죠.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 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의 친구야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. 그런데 나는 너의 친구야 하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? 그게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.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잘 알고 나를 친구가 되어주는구나 하고 이름을 불러줄 때 굉장히 기쁩니다. 지금 삭개오 주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.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김춘수라고 하는 분이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참 아름답죠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어떤 일인가 하는 거를 이 김춘수 시인은 아름답게 이거를 표현했는데,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. 아주 하찮은 그런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,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서는 꽃이 되었어요. 아주 놀랍지 않으세요? 예수님이 얼마나 원더풀 카운슬러인가 하는 걸 이제 아시겠어요? 딱 한마디로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너를 나쁜 사람이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길지 몰라도 나는 너를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여긴단다. 이거를 삭개오야 하는 이름 하나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알려주신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히 내려와라 하고 이제 알려주십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하루 묵겠다. 이제 이런 얘기.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겠다. 이 삭개오의 집이 어떤 집인가요? 삭개오의 집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이미 거의 흉가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 집일 거예요.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이 이 삭개오네 집으로 갈 때 이웃들이 예수님에게까지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 삭개오 집이 어떤 집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, 예수님이 그러한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. 자,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나 변하는데요.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? 제일 중요한 게 즐거워졌습니다.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사실 이게 다른 예를 들면 독일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너무 기쁘다 이렇게 그 삭개오의 이 감정을 아주 이렇게 그 기쁜 마음을 너무나 삭개오가 기뻐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집으로 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하고 호칭이 달라집니다.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다 이렇게 들었는데, 맨 첫 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갈 때는 사람이라고 방점이 찍혔는데, 즐거워하며
집에 모시고 와서는 주여 하고 호칭이 바뀝니다. 참 놀랍지 않으신가?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앞으로는 주여라고 불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신 게 아니라 삭개오 스스로 지금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, 내가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정으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하고,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. 그게 뭐죠?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. 그리고 삭개오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. 이렇게 아주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다 하고 아주 기쁜 말씀을 해 주십니다.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럼 상담이냐?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이 실현되게 해주는 거다. 그게 예수님의 상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이 삭개오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걸 알 수 있고,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한마디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. 다만 삭개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만나 주셨더니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스스로 변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 일이 벌어지는데, 이게 바로 예수님 상담의 정수이고 오늘날 이 상담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하고 체계화된 상담의 이론들의 백미입니다. 이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학문적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상담의 원조이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웃들은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삭개오랑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, 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한 번 만나고 삭개오가 180도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. 우리 사실 우리 주위에,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회사에서 그렇고, 저 사람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분들이 있겠죠.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되게 어떤 방법으로 그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십니까? 아마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면 이웃과 같은 방법으로 했을 겁니다. 이웃과 같은 방법이라는 게 뭐죠? 너 세리라고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직업이잖아. 그러니까 하지 마. 너 다른 직업을 가지면 내가 얼마든지 널 도와줄 수 있어 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비난하면서 삭개오를 갖다가 왕따시킬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안 변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을까? 그거는 이웃과 예수님이 삭개오를 다른 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제 우리들의 시각을 한번 바꿔보셔야 됩니다. 이 이웃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바라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과는 왕따시키는 겁니다. 이거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왕따당하고 있다는 걸 보십니다. 이게 이웃과 예수님이 같은 인물을 보지만 다른 면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결국은 변화는 누가 시킬 수 있느냐 하면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왕따를 당하고 외롭기 때문에 내가 그 짐을 내려놔 주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만이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. 그리고
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. 꼭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나도 나무 위에 올라가느냐? 그건 아닙니다.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.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도마가 있습니다. 다 아시죠? 다른 제자들이 나 예수님 만났다, 예수님 사셨다 그랬더니 에이 나는 그거 안 믿어.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, 나 그거 안 믿는다 하고 의심을 했죠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. 그리고 도마에게 나의 손의 상처와 나의 옆구리의 상처를 네가 한번 봐라 하고 그 도마의 그 의심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의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는 분입니다. 결과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즐거워지고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이러한 일정한 과정을 간다는 건 동일합니다.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상담자의 역할을 우리 이웃들에게 해준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기뻐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.